빌립보서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이 시대의 배경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관점이기도 할 것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속에서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만큼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내어 주어서 그들에게 다 쏟아붓는다 하여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게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만큼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 아끼는 물건에 흠이 생기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막 새 옷을 사서 입었는데 어디 잘못 앉았다가 그 옷에 이렇게 뭐 실밥이라도 이렇게 끊어져서 풀어지게 되면은 속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내가 새 차를 구입해서 막 나오는 길인데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흠집이 났다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영혼에 상처가 생기고 흠집이 나면은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상처가 없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에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빛이 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빌립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냥 흠이 안 나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빛이 밝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세상 속에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빛이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던,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그곳이 일터가 되었던, 심지어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을 빛이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너희들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곁에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구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일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완성해 가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여나 그릇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완성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르러 보니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 이루어 가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참된 진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고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결단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결단하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뜻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신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철저히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져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복의 근원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그는 끊임없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복의 근원으로서 살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만한 사람으로 바울의 삶을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와 맞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아니겠어요? 너는 어떤 사람을 원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사람은 끊임없이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야? 난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연약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왠지 이것을 헌신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이 어두운 시대,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의 빛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흠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세상이 아니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원망이란 불평을 말하는 것이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을 해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 불평과
다툼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인 것입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망이 바깥으로 뿜어져서 나올 때 나타나는 다툼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시비는 그것이 바깥으로 뿜어져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의 마음에 원망이 들었지만 그 원망이 작은 것 같았지만 하루 종일 그것이 내 안에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결국엔 그 원망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원망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망이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그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남을 탓하다가 결국에는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우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다지 않고 오시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고 마라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불평했고 가는 곳마다 모세를 탓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속상해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 원망했을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했을 것만 같은데 광야 40년을 참으시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불평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일이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리석다. 이미 끝났는데, 이미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어리석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불평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말이 평생에 내 입술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일이 시작되었던 일이 끝냈던 그냥 계속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불평은요, 우리의 신앙을 값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값없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초라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피해야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다들 결혼해서 감사한데 여전히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 이런 사람은 피해라가 지각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지각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다. 데이트하는데 지각하면 결혼해서도 지각한다. 변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불평한다.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이다.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만 따지지 말고 삶을 들여다봐. 불평이잖아. 지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거다. 너 저주 같은 말이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 흔하게 잔에 물이 반 정도 따라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아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줄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송을. 전 그렇게 우리 비추의 식구들이 늘 매사에 불평,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는 시비에 대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야기했습니다. 시비는 다툼을 말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원망하는 마음에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원망을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길 때, 원망이 생길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시비와 다툼에까지 이뤄가지 않도록 차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탓하고 싶고 자꾸 화가 나고 분이 난다 하여도 그를 다 표출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분노와 화를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망과 시비의 선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까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도 그것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 안에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잖아요. 시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원망이 들 때, 분이 날 때 잘 참고 다스리는 성숙함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나도 다치지만 공동체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그 원망이 자라나서 다툼이 되지 않도록 분을 마음속에 품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룰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을 수 있을까? 흠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원망을 키우고 그것이 다툼이 되어서 싸우고 분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흠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흠이 생기게 되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성숙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져서 잘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또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좀 더 너그럽게 살아갑시다. 시작. 이 말을 너그럽게 살아갑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너그럽게 살아갑시다. 우리 나도 너그럽게, 당신도 너그럽게.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흠이 없이 밝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 두 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내가 내 몸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 하여도, 요즘 그런 말을 이제 흔히 쓰더라고요. 내 삶을 갈아 넣었어,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전제로 다 부어 넣는다 하여도,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 하여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 18절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십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하며 열심히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항고하고 상소, 대법원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보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나는 여전히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여전히 나에게 복이 됩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환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매일 일희일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 때면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상황, 환경은 변수예요.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늘 변하는 환경에 두지 말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두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어디에 기초할 것인가? 자꾸만 변하는 변수에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상수죠.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이유를 두면은 비로소 우리는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 두지 마세요. 사람에 두지 마십시다.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좀 힘든 사람 만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상황이 좀 풀리면 하하호호 즐겁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얼굴에 금방 티가 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외부 환경에 두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웃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몰라요 그거.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줬을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이 진짜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활짝 웃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이것도 웃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여기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나 지금 이 환난 속에 있지만 나 이렇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웃을 일도 있지만 웃지 못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막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또 아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삶을 잘 누려갈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배경과 또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에서 수학한 수재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런 건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다. 예수님 자랑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자랑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내가 모은 재산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걸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 없이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또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이고 그것을 내버려두면 시비가 되고 다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